자, 전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50편 여전히 배경은 포로기 이후에 어, 다시 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재건을 마친 어, 그 어간에 쓰여진 시편으로 다들 이해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어떤 총정리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전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운 구절인데 성전은 어, 그들에게 이미 파괴를 경험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진 그런 장소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이 성전을 떠나면서 이 성전, 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이, 이 아름답고 웅장한 이 성전이 에, 아무 무의미해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파괴가 되죠. 근데 그의 성소는 이 성전을 가르치는 이 굉장히 작은 범위의 어떤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곳을 나타내는 굉장히 큰 예, 바운더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이 성소든 아니든 이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이해를 잘 못할 만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또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하시기도 했거든요. 이스라엘 전반적인 어, 기존에 있던 토양들이 각 있는 나무 밑에마다 그리고 좀 좋은 경치 뭐 사람들의 쉼을 줄 만한 그런 모든 장소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산당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좀 경치 좋은 장소마다 절들이 딱 포진하고 있듯이 모든 나무 아래에서 다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전력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임의로 장소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어떤 우상 숭배적인 이런 일들이 어, 그들 삶의 패턴 속에 녹아들까 봐 굳이 이제 한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서만 모여서 예배하도록 이렇게 아, 가르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한동안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유일한 장소로 이렇게 생각이 이게 가두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는 성전이 계시지 않기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나? 그러나 그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수산절이라고 하는 모르드게 사건이죠. 그들의 민족 전체가 학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내에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거주하시는구나.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확장된 거죠. 그래서 이런 성소라는 말을 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 개념을 가지는 게 그때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에게 이렇게 갖춰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곳, 그것이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당연히 뭐 교회 예배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의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모든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또는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권능의 궁창은 이 지상에 있는 이런 세계라기보다는 하늘,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다고 하는 그 영적 세계, 그 궁극의 세계,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나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세계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일이었죠.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인도에 오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다시 70년이 차서 있을 수 없는 어, 그 고국을 향한 복귀 그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도록 그런 행동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극히 크심,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는 만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하다고 하는 어떤 다른 어떤 존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위대한 것들 위에 위대한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언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를 치며 춤을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은 뭐 소리를 떨리게 해서 이렇게 나는 그런 악기죠. 비파, 수금 이거는 현악기죠. 줄을 튕겨서 내는 소고는 어, 악기죠. 이게 두드리는 그런 악기 종류입니다. 그리고 춤을 추어 우리는 잘 하지 않지만 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이는 우리 현악과 풍소, 풍소는 지극히 세속적인 그 노래에 주로 많이 쓰였다고 하거든요. 그 주로 목동들이 이렇게 썼던 악기이기도 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 이건 심벌즈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 징처럼 어, 높은 소리가 나는 그 높은 소리가 날수록 이게 사이즈는 작죠. 그리고 그 여성들이 이게 손에 이렇게 양쪽을 끼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할 때 쓰는 그런 악기입니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런 그 8가지의 찬양의 도구, 나팔, 비파, 수금, 소고, 그리고 현악, 퉁소, 재금 또는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런 8가지의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8가지로 이게 제한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경건하지 않은 악기와 경건한 악기를 구분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 빼놓고는 교회 내에서 모든 악기들을 다 배출시킨 그런 적도 있죠. 세속적인 악기와 세속적이지 않은 악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기는 아, 어렵습니다.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태도, 자세, 그리고 방향성, 이게 어, 찬양의 본질을 이렇게 나누죠. 악기의 종류가 찬양의 본질을 나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악기가 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분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예배하도록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과 그리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다 나타낼 수는 없거든요.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도 없고, 그리고 피아노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도 없죠. 그래서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다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75개 인구가 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든 힘을 다해서 찬양할지라도 하나님의 무궁하심, 위대하심, 그런 것들을 다 나타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나 어떤 사람의 특정한 그 예배 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그리고 또는 어,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 겉모습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으로 힘써서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주어진 소명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면, 그리고 살아 있다면 우리가 그 기간 내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주님에 대한 인식, 계시, 이게 없다면 찬양은 가능하지 않죠. 찬양은 노래나 어, 어떤 다른 퍼포먼스로 정의되어지지 않고 거의 감탄사에 가까운, 뭔가 보고 놀라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대면할 때 가능한 행위들이지요.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칭송하고 찬양하고,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이 시편 150편을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 많이 말해왔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시편 전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이것들을 구체적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죠. 다윗이,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이, 그리고 시편을 지은 알 수 없는 무명의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이 고백의 모든 모습들이 합쳐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렇게 칭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형이상학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말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10편, 150편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죠.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 않는 자들의 말로,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예를 들면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의 내면을 각성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도 있겠고, 그들의 운명, 좋지 않은 운명이죠. 그런 운명의 말로를 보면서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좀 더 가깝고 온전하게 관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불렀던, 그리고 남겼던 이 시편의 내용을 묵상하는 이 것이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보고 그대로 답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샘플이 이 시편이었습니다. 저도 이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언제 이게 시편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큐티 같은 것들은 많이 했지만, 이게 또 한면에서는 이 루틴의 힘, 매일매일 이 새벽에 조금씩 조금씩 어, 성경을 살펴보고 묵상하고 그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런 아침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렇게 큰 노력, 이거 새벽에 일어나는 게 큰 노력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번의 위대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이 조금 조금 한 발 한 발 매일매일 드리는 헌신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큰 원동력이 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십편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하고 이후로는 제가 신명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만, 그리고 또 어떤 성경보다 제가 많이 읽고 큐티했던 부분이 신명기인데 성경 전체의 뼈대가 되기도 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다음 주부터겠죠. 예,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들의 표현들, 예배하는 그들의 행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모범적인 샘플을 보았습니다. 이 기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이 시편 150편의 내용처럼 우리 모든 장소, 모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이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감탄사에 가까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이 찬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높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개인이 이런 부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이